왜 미안하냐고요? 동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잘하는 동화인데요. 한창 사랑에 빠진 짱끼와 깍두리 이야기입니다. 서로 결혼하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이모저모 생각해 보니까 문제거리도 많고 해서 걱정 끝에 뭐죠? 예? 장기와 이 깍두리하고 장기가 이 올빼미를 찾아갑니다. 동물의 스승격인 올빼미한테 충고를 들으러 갑니다. 결혼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올빼미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서로 다투어 본 적이 있냐? 짱깨와 까투리는 누가 먼저 할 것 없이 대답합니다. 다투다니요. 왜 다툽니까? 지금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니까 결혼하려고 한 것이지. 싸우면 왜 결혼하겠어요? 올빼미가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그렇지 않느니라. 싸워본 적이 있어야 한다. 왜요? 왜 싸워야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사이야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잘 듣거라 하고 올빼미가 점잖게 말을 합니다. 누구나 사랑한다는 말은 쉽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쉽다. 그러나 미안합니다 라는 말은 쉽지가 않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만으로는 결혼할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 싸워보고 그래서 서로 미안합니다 하고 사과할 줄 아는 자라야 결혼할 자격이 있다. 올빼미의 충고에 짱깨와 깍두리는 끽소리 못하고 몰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서로 미안합니다 라고 인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의 기준을 세 가지, 키스, 코스, 카스, 이렇게 세 가지 히브리어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키스, 코스, 카스. 키스, 코스, 카스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를 보고 사람을 알아본다는 거죠. 히브리어로 키스라는 말은 돈 주머니 그런 뜻입니다. 그 돈을 줘보면 돈을 쓴 걸 보면은 그 사람 됨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돈을 버는 것 중요하지. 그리고 돈을 벌었으면 잘 관리하는 것 중요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 나를 위해서 더 많이 쓰느냐,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쓰느냐, 이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키스라는 단어를 써서 사람을 아는 기준을 돈을 보면 안다. 돈씀을 보면 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진단하면서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돈을 쓰셨는데 뭘 위해서 많이 쓰셨나요? 나를 위해서? 아니면 이웃을 위해서? 두 번째로 코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잔, 술잔을 뜻합니다. 술 마시는 걸 보면 그 사람 됨됨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술을 먹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분이요? 그러면서 누군데요? 저분이요? 술을 같이 먹는데요. 완전히 갔는데도 앉아가지고 또 먹고 또 먹고 그래요. 아주 술 버릇이 안 좋아요. 저는 술을 안 먹어봐 잘 모르지만 그런 분이 있대요. 술도 일종의 음식입니다. 어디까지나 음식으로 점잖게 마시고 점잖게 끝내야 됩니다.
음식이니까. 술만 들어갔다 그러면 제정신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사람, 틀린 사람이에요. 음식이든 언동이든 사람이라는 모름지기 절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 먹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을 안다 하는 유대인들의 기준입니다. 또 하나는 가스, 인내력이지. 이 분노와 관련된 의미인데요. 이 인내력을 지닌 사람,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바로 인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다 있잖아요. 그거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의 60%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해서 살인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뉴스 보니까 살인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내가 남편을 살인하고 어린아이를 살인하고 70대 노인이 어떻게 남편을 살인하고 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의분과 분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의로운 분노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로운 분노와 일반 분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의분은 객관적이지요. 불의와 부도덕에 대한 의로운 반응, 깊이 생각한 다음에 기도해보고 그리고 판단한 다음에 나타내는 반응이 의분입니다. 그러나 분노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기심, 자기에게 침해를 받을 싶으면 반사적으로 팍 나오는 거. 내가 왜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 이게 분노인 거죠. 둘에다 둘을 더하면 다섯이 된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제가 뭐라고 했죠? 둘에다 둘을 더하면 다섯이다. 이렇게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고요. 자, 이런 소리를 듣고 화내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애당초 말이 안 되거든요. 오히려 딱하게 여기죠. 둘에다 둘을 더하면 넷이지 어떻게 다섯이냐. 그렇게 설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말이 안 되니까요. 그럼 어떤 경우에 화를 내느냐? 불확실할 때는 스스로 생각해봐도 나 자신으로부터 바보스럽거든요. 결코 분노라는 것은 내면에서 이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인격이, 내 속사람이 허하기 때문에 아주 못난 행위지. 하버드 대학 연구팀에 의하면 사람의 질병 추구 강박관념, 즉 스트레스와 관계없는 질병은 없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모든 질병은 스트레스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분노와 두려움이 육체의 질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누적된 그 분노, 쌓이고 쌓인 한이 병이 돼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의사에서 책 두 권을 주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쓴 책인데요. 그러면서 잠깐 보니까 제가 어떻게 그분의 책을 다 읽겠어요. 대충 저는 책을 보면 목차를 보고 결론을 봅니다. 그럼 딱 눈에 와 들어간 내용이 하나 있었는데, 환자를 진찰하고 당신 암입니다. 이대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을 할 때, 근데 무엇이라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암은 자기가 30년 의사생활 해보면서 얻은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거기다 기록해 나오는데, 다름이 아니라 모든 암으로 오늘 이 시간에 당신 암입니다 하고 진단했지만 그 암으로 죽게 된 그 사람은 예 없이 공통적으로 얼마 전이건 아니면 몇 해 전이건 몹시 심적인 충격을 받은 적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속에 다 암이 있는데
충격, 분노하면 그것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암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극복하지 못해서 밤새 속을 끓이거나 우울해서 분할 때가 있었다거나, 미국의 암 전문가 센터에서도 분노가 암의 원인이라고 발표했죠. 그러므로 분노를 효과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암 치료에 결정적이다. 그렇게 현대의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응어린 분노를 풀지 않는 한은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별 효과가 없다는 거지. 분노가 일면 소화기관이 발작하고 막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이 이상이 오고 협승증이 생긴다는 거지. 예를 들어 당뇨 환자가 당뇨병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긴장을 한다지. 여러분 당뇨와 혈압이 안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당뇨병 환자는 끈질긴 참을성을 가지고 식사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식이요법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당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본의 아니게 욱 하고 화를 한번 내면 그 순간 그 한 번의 분노로 그동안의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당이 확 올라간다. 무릇 질병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치료해야 된다는 것이 현대의학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은 몸으로만 치료한 것이 아니라 전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가 다 있다는 거예요. 약만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제가 의학 단어는 잘 모르지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아드레넷이라고 그 호르몬의 일종인데, 사람이 분노를 하면 이게 막 분비가 된대요. 그러면서 사람을 막 혈당을 증가시키고 막 심장 박동수를 누리고 혈압을 막 올려주는 거예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연구팀이 연구를 했는데, 분노로 인한 사망률이 흡연이나 이 고혈압으로 인한 사망률보다 배가 높은 거예요. 분노만 안 해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의 결과가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성경도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앞에 22절에서 옛사람이 나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썰어가려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 자, 옛사람이 나옵니다. 24절에서는 아까 읽지 않았지만 시작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러 봐서 새 사람. 따라합시다. 옛사람, 새 사람. 자, 옛사람이 구원받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도 조금 남아있는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발작적인 분노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이걸 의분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의분이 아니에요. 분을 내어도라는 말씀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분을 내어도. 이건 조건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뭘 짓지 말라? 분을 내어서는 안 되지만 만일에 분을 내고 말았거든 그 말이에요. 조건적 명령이에요. 분을 내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람이기 때문에 욱하고 분을 내었거든 죄는 짓지 말아라. 해보세요. 죄는 짓지 말아라. 아멘. 한 발 양보할 입장에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아직도 내 속에 옛사람이 존재해서 어쩌다가 분을 내었더라도 그렇더라도 너는 뭔 죄 짓지 말라고요? 죄는 짓지 말라.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인격도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분을 가라앉힌 데 있다. 분을 내어도라는 말에는 분노하면 건강할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 금천구 기독교연합회가 잘 다른 구에 비해서 잘 됩니다. 원로 목사는 집목회가 있더라고요. 어디에? 우리 금천구 이제 은퇴하는 목사는 집목회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 금천구 연합회 임원들이 그 계획인가 봐요. 1년에 한 번 이 원로 목사님들을 초대하고 이제 증경회장, 저도 이제 증경회장이니까 이제 초대해서 대접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요즘은 제가 대접받는 나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번 갔더니 거기서 뭐 식사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 임원들이, 그러니까 임원들과 또 원로 목사님과 증경회장들의 모임인데 나이가 제일 많은 분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덕다 인사를 하는 거. 근데 90이 넘은 김아무개 목사님이 첫 마디가 화내지 마라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화내면 일찍 죽어, 화내지 않으면 나만큼 살아. 이라고 끝나더라고요. 귀담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건강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분노는 우리 인간성을 황폐하게 만들고 후회하게 만들고 마침내는 자기 불신에 빠지고 자기 한멸에 빠지는 것. 분노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을 점점 악화시킬 뿐입니다. 내가 분노할 때 상대방이 받아들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잖아요. 아무리 내용이 좋은 말이라도 분노로 말하면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걔를 보고 미소를 지으면서 아주 부드럽게 나 너 미워해.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걔한테 뭐라고요? 나 너 되게 미워해. 그럼 걔가 꼬리를 칩니다. 말 때문에 아니면은 그 미소 때문에 짐승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데 크게 난 너를 너무 사랑해. 그리고 꽥 하고 소리를 지르면 걔가 꽥 하고 사납게 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높으냐 낮으냐, 눈빛이 사나우냐 부드러우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신경질적으로 말하고 짜증투로 말하고, 어떤 부인들 남편한테 왜 그렇게 짜증투로 말하죠? 짜증투로 성난 음성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교육도 안 되고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분낸 투가 아니라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건강할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건강하게 삽시다. 오늘 설교 말씀 잘 듣고 예배소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사는 지혜입니다. 회의라는 것을 해보면 우리 교회 사라에도 이제 아니죠. 에스더에도 루디아에도 베드로도 회의를 합니다. 다음에도 회의를 해보면 어떤 의제를 놓고 처음에 점잖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누군가는 안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원들끼리 찬성과 반대로 갈라집니다. 회의니까요. 그렇죠?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그때부터 피차간에 목소리가 막 높아지기 시작. 그래, 반대로 해? 그래, 나를 무시해? 감히 내 의견을 반대로 해? 이런 소리가 시끄럽게 오갑니다. 나중에는 회의의 목적은 간데없고 분노의 목소리만 오가다가 그러고 분해하고 다 시험이 돼요. 지혜가 없는 거지. 오늘 설교 말씀에 큰 힘이 되시기를, 지혜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의의 목적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분을 품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시작.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그러면 이 분을 다스리는 비결은 뭘까? 바로 25절 끝에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지체의식을 가질 때에 분노를 다스리게 됩니다. 내가 분을 낼 때 그 상대가 누구더냐 그거지. 그 사람은 곧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손잡고 우리는 지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내가 하나 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지체인 것입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됩니다. 왜 내가 막 화를 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쁘겠어요? 두 번째로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뭐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분이 나더라도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버리지를 말아라 그 말이죠. 막 말을 해버리고 막 행동을 해버리고 막 던지고 막 그러지를 말아라. 저도 지내온 과거를 돌아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을 때 학자들, 심리학자들은 가만히 있으면 슬픔은 서서히 사라진다. 그런데 그 슬픔이 있을 때 그만 소리내서 엉엉 울어버리면 분한 생각이 더 복받치면서 슬픔이 배로 더 커져버린다. 분을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성을 높여버리면 높일수록 분은 더 끌어올라 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이 있어도 쉽게 말로 행동으로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죄짓지 말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멘. 사람이라 욱 하고 분을 안 부릴 수 없지만 따라서 말로 행동으로 죄짓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아라. 그래서 26절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분이라는 것은 가슴속에 오래 묻어둘수록 쓸데없는 옛날까지 다 생각나서 그래서 막 더욱더 못 견디게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막 분노하면 얼굴이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게 60%래요. 살인이 60%가 분노라고. 여러분 분노는 반드시 일청산해야 됩니다. 그날 끝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까지 가지 말고 당일로 끝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에 색깔을 칠해놨어요. 뭐라고 색깔을 칠해놨어요? 이사와 아니고 급히 뭐하라? 사와하라. 이름 참 이쁘죠? 그럼 박수 한번 쳐요. 이사와. 난 참 오늘 또 우리 이사와 아침에 제가 좀 피곤했었는데 다 올라오는데 보는 순간 저를 위로해 주시고 저렇게 아름다운 딸이 있는데 힘내자. 아멘. 목회자는 성도를 보면 힘이 납니다. 저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일찍이 와서 쥐락쥐를 돌보려고 오는데 그 얘기는 지금 순간적으로 하는 이야기고 뭐하라? 급히 사와하라.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마라. 만일에 사와하지 못한 채 넘기면 내가 죽어도 문제고 상대방이 죽어도 사와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나왔다 하더라도 그 예물보다도 여기 있습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물을 드려라. 예물 드리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고 보자. 이건 아니라는 거지. 길게 끌어서는 안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이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27절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사는 지혜를 오늘 에베소 4장에서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7절입니다. 은혜가 되면 아멘 합시다. 27절입니다. 시작이요. 다시 한번요. 뭔
말이지. 마귀가 끌어오를 때는, 이 분노가 끌어올 때는 마귀가 의뢰히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잘한다, 잘해. 때려 부셔라. 코가 납작하게 만들어줘라. 의뢰히 분노하면 마귀가 잘해. 또 한편에서는 참아라, 경고망동하지 마라. 여러분, 못되게 꼬드기는 이 마귀의 소리, 너 참으면 등신이야, 바보야. 이거 마귀가 들려오는 소식입니다. 등신도 괜찮습니다. 십자가 져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마귀가 틈을 못 타버립니다. 여러분, 지혜를 하루하루 지혜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쉽사리 화를 내버리면 그것은 자존심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한테 틈타게 하는 겁니다. 여 끝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따라다가 수고하라. 하자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라 해놓은 것도 자자 써놨어요. 수고하라. 사랑하라. 친절하라. 용서하라. 아니, 하라 다 해놓고 여기 자자를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파서 그래요. 머리가. 전사님 지금 머리가 아파서. 용서해 주세요. 28절 읽겠습니다. 오늘 선교주일입니다.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작. 수고하라, 일하라. 왜요? 끝에 뭐라고요? 무엇을 행하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합니다. 아멘. 수고하라고 합니다.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말로만 아닙니다. 감정으로만 아닙니다. 행동으로 행하라고 합니다. 구제할 수 있도록 제 손으로 수고해서 선한 일 하라고 합니다. 우리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왜 이 눈을 제가 늦게 떴을까? 이렇게 행동으로 사랑하고야 분노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30절입니다. 제가 아직 하란 말 안 했어요. 시작. 여러분, 마지막 때는 유혹에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짓지 않으면 성령에 힘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늘 강구해야 됩니다. 조현기 목사님도 그 고백했더라고요. 자기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넘어졌다고. 맞습니다. 성령이여 늘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그래야 분을 멈추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이 몇 절이에요? 32절에 친절하게 하라. 다시 해보세요. 친절하게 하라. 그 미국 전역에 우리나라 현대백화점 몇 개죠? 우리나라에 한 10개 되나요? 전국에? 뭐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모른다고 해야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백화점이 저녁에 200개가 넘으면 많은 거죠. 200개 매장을 운영하는 노드스트롬이라는 아주 유명한 백화점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화점이 세계 고객 만족도 1위.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같이 외국인들 데리고 다니다가 내가 영어를 모를 때는 오늘 당신이 주의 종이어서 이렇게 대접한 겁니다. 턱 하면 영어 가지가 풀어. 그러면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참 좋아요. 요즘 스마트폰.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세계 1위 백화점 노스트롬 딱 세계 고객 만족도 1위라는데 하면 아주 자세하게 정보를 저한테 줍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스마트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이 시간은 그러면 안 되지. 집에 가서 점심시간에 한번 보셔요. 1970년도에 알래스카 지점에서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한 손님이
그동안 사용하던 자동차 타이어 2개를 가지고 백화점을 찾아왔어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 환불해달라는 거지. 얼마나 사용했다가요? 다 달아지도록 사용했어요. 타이어라는 것은 달아지면 못 쓰잖아요. 쓰던 물건을 환불을 요구한다. 보통 백화점 같으면 어림없는 이야기지. 거기다가 이 손님은 영수증도 없어요. 언제 어느 날짜에 얼마에 샀다는 영수증이 있어야 환불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수증이 없는 그 타이어를 어떻게 환불해 줍니까? 그런데 이 직원은 손님에게 그때 당시의 가격을 물어봅니다. 손님이 아니까 얼마에 사셨는데요? 29달러에 샀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29달러를 돌려줍니다. 자, 여기까지도 믿겨지지 않는데 더 믿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바로 이 백화점 매장에는 타이어를 판 매점이 없습니다. 이 백화점에는 자동차 타이어를 팔아요, 안 팔아요? 전혀 판 그런 매장이 없습니다. 팔지도 않은 물건을 가져와서 환불해달라고 억지를 부린 손님한테 물건값을 지불한 이 사건, 당연히 보도가 되지요. 그렇죠? 다단히 매스컴을 타죠. 노드스트롬 백화점, 얼마나 친절한 백화점인가 보도를 탑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1위의 고객 만족도 1위의 백화점이 되고 큰 수익을 오르는데, 한 직원이 베푼 그 20달러의 친절이, 29달러의 친절이 이 1000만 불, 여러분 1000만 달러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억이 넘습니다. 그러한 수입을 막 올립니다. 그래서 이 백화점이 유명해집니다. 친절 하나로. 여러분, 우리가 용서의 마인드를 가지면 분노는 사라집니다. 아멘. 운전하다가 롯데들을 욱합니다. 아니, 용서하자. 그러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32절에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뭐라고 했어요? 또 서로 용서하기를, 용서하라. 그래서 이 밑에다가 4단을 써놨어요. 수고하라, 사랑하라, 친절하라, 용서하라. 이 수원 공동체에서 생활하던 한 형제가 유혹을 받아서, 수원에서는 유혹받아서 죄를 지으면 추방당하죠. 공동체에서 추방당했어요. 추방당한 이 형제는 안토니우스가 운동하는 산으로 갑니다. 이 안토니우스 신부는 얼마 후에 이 형제를 수원 공동체로 돌려보내는데, 그런데 공동체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 형제가 다시 안토니우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시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 한 척이 망망대양 가운데서 조난을 당해서 함을 다 잃고 겨우 생명 하나 살아서 이리저리 표류하다가 육지에 닿았어. 그런데 그대들은 온갖 어려움 가운데 힘겹게 육지에 도달한 이 배를 다시 내몰아서 자초시키려 하고 있어. 그러면서 에베소 바로 이 32장을 탁 써가지고 편지로 보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그래서 수도원에서 다시 받아들입니다. 수도원이 뭐냐 이거죠. 용서하는 곳이 아니냐 이거죠. 바로 교회는 용서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분을 그쳐야 됩니다. 기독교 윤리에 분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요? 잠언 16장 32절 시작이요. 한번 안 보고 해볼까요? 자, 1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다 봤죠? 자, 안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치매 안 걸리려면 잘해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무엇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자,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용사보다 누가 더 낫다고요? 금방 또 헷갈려 버리네. 노하기를 더디한 자지. 거꾸로 물어보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거꾸로 물어봅니다. 성을 빼앗은 것보다 낫다. 누가요? 약속이 난데 이렇게 잘하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렇습니다. 저도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기를 저는 소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분노하지 않을까? 친절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 선교 많이 할 때 우리는 온순해집니다. 선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잠깐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죠. 사울왕은 제 아들을 죽일 뻔하죠. 거듭난 성도에게는 한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기도 한번 할까요? 두 손 모으세요.